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싯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사가 된다. 즉 하나님이 지키실 때만이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야곱은 130년을 살고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들을 다 초대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17년 동안을 삽니다. 이제 147세가 되어서 노안으로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노안으로 아버지가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의 병문안을 옵니다.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뵙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앉기도 힘든데 아들과 손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힘을 모아서 침상에 앉아 아들 요셉과 두 손자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아마 어른들이 되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경험 속에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야곱이 그런 거죠.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요셉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들판에 쓰러져 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꼭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지금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신 복을 간증하는 거죠. 이것을 전하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 그가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뺐지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뺏고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권을 취하면 굉장히 큰 그 축복의 세계가 한순간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생은 더 꼬일 대로 꼬여서 고통을 받습니다. 고향에서 도망가게 되고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넘도록 종로로 타게 되고,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노년에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 잡혀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년이 넘도록 슬픔 속에, 상실감 속에 젖어 사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취하긴 취했지만 그는 장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복, 이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말년에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고, 이 가나안 땅의 심한 기근으로 온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인데 아들 요셉으로 인해 애굽 땅에 와서 17년 동안 평안한 모습으로 삽니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처럼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이처럼 풍요롭고 안전한 날이 없습니다. 정말로 17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요셉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 축복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시킵니다. 요셉의 지분을 둘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나는 살아서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너 죽은 줄만 알았다.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살아있는 너를 볼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너에게 주신 두 아들, 나의 두 손자를 이처럼 볼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복을 주셨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복을 나에게 주셨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내 기대를 뛰어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면서 그의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되어진 그 삶의 내용들을 보고 야곱처럼 내 생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고 또 그와 같은 복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이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 어려운 삶의 자리를 넘어 그의 말년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서 내 생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어 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야곱의 생애처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